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다시는 내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26절에 가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말씀하셨고, 세 번째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부끄러움에 처하게 합니다. 죄는 언제나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죄들이 밝혀짐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정말 많이 보죠.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누리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또 거짓을 말했다가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남몰래 못된 짓을 했다가 그것들이 밝혀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죄는 항상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지금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만족과 당장의 권력을 기뻐하며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속속들이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계획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만도 결국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불신앙도 결국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불순종도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따르며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기 실력, 돈, 때로는 자식, 때로는 배우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이끌림을 받고 조종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조종당하고 내가 이끌림을 받고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게 되면 나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일이 혹시나 없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놀랍게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우리 시대의 주인이요, 주인공이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크리스찬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 요엘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런 설명을 했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곧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또 성령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와 같은 코치가 없으면 우리는 노다지 실수하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개념 속에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 묵상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가장 신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도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